우리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이 가장 즐겨 부르는 애창곡 뭐가 있을까요? 예, 뭐 첫 번째는 아리랑이겠죠. 아리랑. 우리 민족의 혼이 담겨 있는 우리 고려인들께서도 그죠? 얼마나 이 아리랑을 같이 우리 고려인 노인학교 할 때 부르면 막 눈물이 글썽글썽해지시는 것을 봅니다. 그 왜 우시나요? 그 아버지 생각나서 그죠? 연해주 저쪽에서 강제로 끌려서 이쪽에 이제 이주시켰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얼음 벌판 눈 서론에다가 집어 던져놓고 거기서 풀뿌리 뜯으면서 겨우겨우 살아났던 그 아버지 어머니의 그 이야기가 생각난다. 그 얘기를 참 들으면 참 얼마나 우리는 이 삶이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애창하는 곡이 고향의 봄이라고 합니다. 우리 이원수 작사, 홍남파 작곡이죠. 다들 아시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찾아보니까 그분의 고향이 창원이더라고요. 저도 청소년기를 창원에서 보냈습니다. 진해, 지금은 진해구가 됐는데 제 부친이 이제 해군이셨다 보니까 그곳에서 제 본 적은 좀 복잡합니다. 저는 충남이고 또 저희 어머니는 또 전북 군산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대한민국의 다양한 그런 피를 제가 이어받고 있는데 여러분 고향 하면 마음이 어떠세요? 포근해지죠. 어머니가 생각나고 뭔가 내가 실수를 해도 다 받아줄 것 같고 어렸을 시절 함께 뛰어놀았던 친구들도 생각이 나고 저희 자녀들한테 물었어요. 야, 너희들 고향은 어디냐? 저는 당연히 부산이라 그럴 줄 알았어요.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여기저기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제일 많이 있었던 곳이 그 부산이거든요. 우리 큰아이가 한 7살 초등학교 입학할 때쯤 들어가서 중3 때까지 있었으니까요. 근데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는 길키즈예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친구가 기억나는 곳이 고향이더라고요. 걔들은 어렸을 때 기억 잘 안 나. 청소년기에 함께 뛰놀았던 그 친구들이 이 키르기즈스탄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추억. 우리 딸은 뭐 분명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다. 내 고향은 키르기즈스탄이에요. 그래서 그때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 비록 뿔뿔이 흩어져 있지만 지금도 이렇게 연락하는 거 보면서 참 그곳에서 힐링을 얻고 새 힘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사단과의 시련을 이겨내셨죠. 3번의 유혹을 말씀으로 다 이겨내시고 그 다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디로 먼저 가십니까? 바로 그분이 자라고 살아왔던 삶의 현장 갈릴리로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주님이 태어나시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그의 유년기와 10대와 30살이 되기까지 보냈던 것은 나사렛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하게 제일 먼저 그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15절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고 그리고 그분에게 참으로 찬송을 올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드디어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다 아는 사람들 늘 하시던 대로
그 나사렛에 있는 회당의 안식일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위해 서셨습니다. 이 회당, 이 시나고그라고 하는 이 회당 제도는 포로 생활 이후에 태어난 것이죠. 사실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붙잡혀 가기 전에는 성전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늘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사라졌습니다. 무너졌습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는 성전을 찾고 싶어도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러한 형편 속에서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이 회당을 만들고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전에는 제사 중심이었죠. 자기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양이나 짐승들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그리고 또 제사장이 읽어주는 성경과 말씀을 듣고 또 레위 지파들이 찬양대를 조성해서 찬송을 부르고 근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성경 중심의 신앙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끌려오면서도 가져왔던 그 두루마리 성경책 그걸 안식일이 되면 모여서 펼쳐 읽고 그 말씀을 그 중에서 해석할 수 있는 자들이 이제 설교를 하고 지금의 우리 신약 시대의 이 예배가 바로 이 회당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서를 따라 성경을 읽기 위해 섰습니다. 그리고 그가 받았던 성경 두루마리는 무엇이었습니까?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마침 이사야의 글을 담당자가 줬어요. 그러자 주님께서 그 책을 펼치시고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찾았어요. 그냥 준 대로 눈에 띄는 것 읽으신 게 아니고 그 두루마리 중에서 본인이 읽고 싶어 하는 구절을 찾으셨다는 거죠. 그 구절은 바로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으시면서 가슴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 메시아가 해야 될 사명과 관련된 본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올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메시아에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에게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죠?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치되심을 우리는 세례 받으시는 모습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무엇을 하십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무엇을 부으십니까? 기름을 부으신다. 이것이 바로 사명을 받는 것이죠.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세 직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 이 세 직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세 직을 온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이 세 직의 공통된 점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사명.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명이고
나 예수가 해야 될 사명이다. 이것을 지금 자기의 고향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구절의 공통점은요, 매여 있는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여러분 중에 가난을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평생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한때 청빈낙도의 삶을 꿈꾸던 그런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 중에 계셨죠. 근데 그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를 둔 아내와 자식들은 얼마나 힘듭니까? 많은 경우 목회자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따라 목사가 되고 싶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가 가난했다는 거예요. 갖고 싶은 건 못 가졌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그렇게 멋진 장난감, 좋은 옷 그렇게 입으면서 하고 싶은 것들 막 하고 다니는데 나는 아버지가 목사라 가난해서 하고 싶은 건 못 했다는 거예요. 수학여행도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성미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예? 거룩한 쌀을 모아서. 그때는 가난한 시절이었으니까 50년대, 60년대에 보릿고개가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보리든지 쌀이든지 먹는 그 양식을 10분의 1을 모아서 목사님에게 드시라고 드리는 거죠. 마치 레위기나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면 제사장들에게, 그죠? 레위인들에게 10분의 1을 소제물을 드리듯이. 그러니 뭐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못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목회자의 자녀들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목사는 안 된다. 잘 섬기는 장로가 되겠습니다. 집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죠. 왜요? 가난에 눌려있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는요, 가난에 눌려있는 모습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졸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시죠? 갑자기 벼락부자가 된 사람, 인격이 따라오지 못하고 매너가 따라오지 못하고 에티켓이 따라오지 못하니까 돈 많은 티를 내죠. 다른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하대합니다. 함부로 부립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감싸고 있는 모든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정신이 제대로 잡혀지지 않는 상태에서 부가 따라오다 보니까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다른 민족을 좀 못 사는 동남아에 가면 함부로 사람들을 대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함부로 부리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그 모든 일들이 왜 나타납니까? 그동안 가난에 눌려 있다가 갑자기 뭐가 잘 되고 나니까 교만이 그냥 목구멍까지 차 오르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가난이라고 하는 것에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제가 좀 더 편안해지면, 좀 더 여유가 있으면 그때 교회 섬길게요, 봉사할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 가난해도 가난에 매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부에도 부에 매이지 않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은혜죠. 그래서 가난에도 감사하고 부에도 감사하고 사도 바울처럼 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빈에도 처할 줄 알고 그 비결을 배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가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인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은 뭐 어떤 사업이든지
내가 뭐 다 뚫고 지나간다 이런 의미의 뜻이 아니죠. 문맥은요, 바로 빈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나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능력이 있다. 그 맥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물질에 눈이 멀어 있고 출세에 눈이 멀어 있는, 세상의 것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자의 그 멀어진 눈을 뜨여지게 해주시고, 참 우리의 근본적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출세하지 못해서가 아니고 바로 우리의 내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악의 문제, 욕심의 문제, 정욕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앞서 우리 장집사님께서 참 기도해 주신 내용 속에서도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의 이유는 결국은 욕심 때문이지 않습니까? 양보하지 않고 서로 지키고 자존심 내세우면서 백성들의 그 소중한 생명이 썩어 땅에 이슬로 사라져 감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는 정치인들의 그 야망, 욕심, 이기심, 자기밖에 모르는, 그러나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제 그렇게 이기적인 인간이 이타적이 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내 문제, 내 기도만을 위해서 한다면 아직까지 자유하지 못하신 겁니다. 내 문제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형제와 자매의 문제를 떠올리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그가 피 흘리며 참으로 가슴으로 치면서 기도하는 그 내용을 똑같이 느끼면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 내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자기 문제에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멀린 케로도스라고 하는 그 군인 목사님, 군목이 계십니다. 이분이 여러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감옥 생활에서 찬송 생활로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본인의 그 여러 겪었던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한날은 한 젊은 장교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과 의논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세요? 제 아내가 이혼하자고 합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그냥 해본 말이 아닙니다. 진짜 이혼을 하자고. 이혼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아이들. 그리고 제가 이 군생활을 계속 할 수 있을지, 제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이 멀린 케로도스 목사님이, 형제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5장 16절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인 걸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기도 하십시다.
목사님 무슨 감사를? 하나님, 제 아내가 저에게 이혼하자고 이야기한 것에 감사합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까? 방금 고백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내가 나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것도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범사에 톡하는 것 아닙니까? 좋은 것만 감사합니까? 나쁜 것도 감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감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젊은 장교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인하고 부질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때부터 이 젊은 장교가 주님, 아내에게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자꾸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까지는 모든 원인이 아내에게 있었습니다. 내 가정이 이렇게 불행한 것, 우리 아이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것, 내가 지금 군생활을 잘 할 수 없는 것, 이 모든 것은 내 아내 때문이야. 근데 그 기도를 시작하면서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것은 나 때문이고, 내가 너무나도 이기적이었구나. 나밖에 몰랐구나. 그래서 지금 아내가 나에게 이혼을 요구하는구나.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아내가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든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집 나간 아내, 여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럼 시작할 수 있지. 여보 고마워. 나에게 이혼하자고 해줬어. 내가 그때 깨달았어. 그렇게 한 가정이 다시금 회복의 자리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19절 말씀을 보면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해, 이것은 바로 희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6일이 지나고 7일째가 안식일입니다. 또 매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7년이 또 7번이 지나면 49년이 지나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아침 묵상이나 통독을 하면서 읽어보셨을 겁니다. 희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땅, 내가 서로 샀다 할지라도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죠? 제 주인을 찾아가게, 그리고 빚을 졌더라도 탕감받게 됩니다. 탕감받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제자리로 돌아간다.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제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자리에 계십니까? 엄마로서, 아빠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 교회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의 자리에, 제 자리에 있다면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자리.
나의 지정 속에서 삶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욕심을 가지고 남의 것까지도 다 빼앗아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니 사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 희년을 주님 말씀대로 지키기만 했더라면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하는 일은 결탄코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 모두를 우리의 제자리로 묶여있던 것에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도록,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 놓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까지 유혹을 받으셨던 거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27장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팻말이 못 박혀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모욕하는 것이죠. 야, 이스라엘의 왕이라면서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냐? 너 자신도 못 구원하면서 누구를 구원해?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을게. 만약 예수님께서 자기 자존심 생각하고 뭐? 그래 한번 내가 보여주마.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팔을 그냥 탁 뜯어내고, 예? 그 못 박혀 있던 발을 그저, 예? 스스로 땅으로 내려오셨더라면 놀랬겠죠. 사람들이 우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네. 그러나 그 이상 그 이하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는 길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기를 드리고 자기를 희생할 때. 짐승들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가시고기라고 하는 이야기 아시죠? 암컷이 알을 놓으면 그 수컷이, 아빠가 그 알들이 다른 물고기에게 잡아먹히지 않도록 그 주변을 서성거리면서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결국은 기진맥진해진 그 자기의 찢어진 살들을 아이들에게 내어주면서 죽어가는, 그가 진림은 바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못 박히심으로 우리가 죄와 욕심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나누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주님을 배척했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편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그냥 놀랍게만 여겼어요.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마가복음 6장 3절에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리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들의 편견이, 목수,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람, 우리 집에도 얼마 전에 와서 고장난 지붕 고쳐줬던 그 사람, 그 사람이 무슨 메시아야? 편견은 무지함과 익숙함 때문에 생기죠.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익숙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안다고 여긴 그것이 바로 편견으로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혹 편견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만든 예수를 믿고 계시지는 않을까요?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 그리고 그를 믿는 신앙을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